이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 합류해 있는 동안에 자기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납치해간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하여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해서 물리쳤고 가족들과 또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다윗은 이 돌아가던 중에 낙오했던 200명의 군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할 때에 워낙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병사 중에서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브솔 시내가에서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을 마중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과 또 불량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낙오되어서 전투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참 너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오되었던 이 병사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다윗에게 가서 낙오되어서 출전하지 않았던 병사들에게는 전리품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말자고 그냥 되찾은 그들의 처자들만 되돌려 보내주자고 이렇게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자이고 또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고 공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악한 길이고 불량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던 그 의견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한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처럼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자의 분깃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져왔던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이스라엘의 각지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선물을 이스라엘 곳곳에 보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의 침략과 또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복은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웃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은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복이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 이웃에게 거저 나누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매 순간 넉넉히 나누는 삶,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넉넉히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았던 이들이 악한 자이고 불량배로 기록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타당하고 공정해 보이고 납득할 만한 일일지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모두와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